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깜짝 놀라셨죠? 낮에 진도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이번에는 영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동대 외벽 무너지고 빌라 외벽 무너지고 상상하기도,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이 건물까지도 진동하는 이런 지진, 이럴 때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 화려하게 보기 좋게 지어놔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초를, 신앙생활의 기초를 단단하게 제대로 다져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신앙이 탁월하게 보이는 것 같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진이 우리 삶을 뒤흔들 만한 지진이 찾아올 때에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토대를 단단히 세우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수요 예배 당분간은 제가 책을 강의하기보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이 영적 기초를 세우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용어를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의라고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깨끗한 상태를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의라는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라는 개념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인가? 이 필요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앞에 3장 1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합시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의 차별이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원래 우리의 주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뭔가요? 오늘은 여러분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기초이지만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죄를 이해하려면 우리 인생을 이해를 해야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저 아무런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알라.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죠. 그리고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대 세계에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왕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야만 나라를 올바르게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왕적인 존재로 높여주시면서 이상하게도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왕적인 존재라면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은 진짜 왕이 아담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신 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왕을 자기로 삼아버린 것.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리는 것. 자,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결과를 맞게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사람이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스스로 맺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스스로 힘으로 맺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지켜내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 인생이 결코 지켜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로는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가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줘봤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더욱더 두렵게 만들 뿐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켜서 의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진도를 잘 나가려면 오늘 말씀은 주고받아야 이해도,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 기초를 제대로 놔야 돼요. 자, 율법이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용도이다? 아니죠.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한 의가 누구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인생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길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의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는데 이 의가 주어지고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24절에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자, 도대체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여러분, 죄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 진노로부터 건짐받는 이 일이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런데 믿기만 해도 이 일이 이루어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24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용어 하나만 좀 더 살펴볼게요. 속량이라는 용어가 참 쉽지 않은 용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뜻이 이런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자, 속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이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값이 어떻게 지불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어떻게 지불을 하셨느냐? 자, 우리 이 죄값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지불해서 갚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에 대한 값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라는 것은 죽음을 값으로 지불해야만 해결하고 치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값을 치르고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독을 시작하면서 아마 출애굽기까지는 간신히 언덕을 막 기어서라도 어떻게든 올라갔을 텐데 레위기에 딱 가니까 와, 이건 뭐 5대 제사부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읽어도 이게 뭐 번제인지 소제인지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화목제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제사 제도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장차 죄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를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 예고편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단에서 이 죄값을 치르는데 누구를 들여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십자가라는 제단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남기지 않고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해결되었는 줄 믿습니다.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큰 외침, 어떤 말씀인가요?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오랜만에 공부 한번 하시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값이 다 치러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값,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운명밖에는 우리가 맞을 것이 없습니다.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이 화목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번역이 참 중요한 번역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막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늘 뭔가 좀 껄끄럽고 죄송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도 좀 나갑시다. 진도 좀.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고받으면서 가야 돼요. 특별히 주고받으면서 가야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결론 부분까지 왔어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씀이 지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힘없이 아버지 앞에 하늘 아빠 앞에 그렇게 여러분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이런 나 자신의 참 자격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솔직히 자신 있게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떳떳하게 살고 이 예배 드릴 때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시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 있는 분. 우리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잘 못 나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는데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참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아주실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가 저질렀던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들이 새록새록 그전에는 생각도 안 나더니 수요 예배 온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상 예배 드리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설교자인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가려고 하기 전에 저 역시 온갖 여러 가지 내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감히 이래가지고 참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솔직하게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의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기록해서 찾고자 했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나면서부터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하다고 할지 모르나 쓸모없는 허망한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오던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는 여러분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의의 길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 시각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순간에 성전 안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여러분 이 지성소 휘장은 직조물이거든요. 두께가 7cm 정도 되는 직조물이에요. 이거 칼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질 정도로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누가 손을 댄 것도 없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지성소가 원래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여러분 지성소 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보면 그룹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그룹들이 최초로 성경에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는 것을, 죄인이 사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에덴 동편에다가 그룹들을 세워두셨죠. 그 그룹들이 지성소 휘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죄인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그룹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지성소로 난 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이 먼지 나는 세상 가운데서 때 묻으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결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부심 있게 나는 오늘 정말 괜찮게 살아서,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간의 기별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더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지른 실패와 실수와 죄가 더 많고 무수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를 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고소하는 사단의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길은 어떤 것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라도,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아버지, 저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길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한 이 기초 위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순간순간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자주 사귀십니까? 누구하고? 내가 사귀는 사람 영향을 받아요. 내가 사귀는 친구가 도둑이면, 맨날 도둑만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도둑질이 들어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런데 계속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용납이 돼요. 가늠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처음에는 저런 더러운 짓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용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이 의에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이름을 주시고 의롭다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사귈 수 있는 이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러하기 아버지, 나는 회개합니다. 그러하기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복습하고, 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 지켜서 우리 의를 못 얻으니까 율법과는 별도로 한 의를 나타내셨다고 했죠. 의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이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자, 그런데 나타내시는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값을 어디서 치르셨다고요?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기 몸을 들여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한 속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길을 못 막습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아버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마귀에게 잠잠하라고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